세상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날도 있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셨나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았나요?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찌 들으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많은 상징과 난해한 구절들로 암호 같은 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대화하는 당사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거를 보는 제3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히 그 의미를 알아야 하지만 감시자인 로마인들이 이 글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도록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 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기독교인 선교사라는 것이 들키면 안 되는 곳에 계셨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으실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회사 설립 등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 서류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곧 마무리 짓고 회사 설립 기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해야 할 분들이 많아서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신문 광고도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소포는 잘 받으셨는지요? 회사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보냈습니다. 필요한 일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쪽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시면 저희 회사에도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곧 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캘거리에서 후배가. 이 편지를 제가 2010년쯤에 보냈는데요. 여기서 회사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회사 직원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교회 정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빨리 해결되는 대로 창립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선교제 제가 소포 보낸 건 잘 받으셨는지 물어보는 거고 또 이 미주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보낸 겁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우리 둘은 이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만약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봤다면 단순히 선후배 간의 안부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편지가 쓰여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인사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글의 인사말을 보면서 당시 성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현재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돼서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환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오직 소아시아의 7 교회, 소아시아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했던 교회는 더 많은데 그들에게만 이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모든 교회, 아니 앞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의 고난과 아픔이 많을 터인데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바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온갖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전형적인 편지글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통해서,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나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인용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자 예수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독특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다른 위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나?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역할이 달라요. 저 사람은 이게 쉬울지 모르지만 다른 게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좋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인사를 못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를 못 하신 분은 옆에 성령님께서 앉아서 인사를 해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매우 중요한 사상 하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다 죽을 것 같은데 로마에 잡혀서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겁니다.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고난과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지만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 회피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니까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모습이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거룩함으로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때 각 사람이 눈으로 그것을 본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날 몇몇 사람들만 그 오심을 봤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공식적으로 내 고난과 아픔과 수고가 끝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이 오심을 누가 본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은 아마 한 명이었을 것 같은데 왜 복수로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런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어떻다고요? 애통하는 일, 애곡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슬픈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두려운가요? 지금 순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실 텐데 지금 기다리는 이 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주실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인가요?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군산까지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 몇 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제가 버스 타고 제 고향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버스 타고 다닐 때 항상 피곤하고 졸려서 잤습니다.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기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대요. 오셔서 상급을 주신대요.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끝난대요. 너무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래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쩌면 더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표현한 이야기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처음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조주이셨고 모든 것의 마지막을 이루실 완성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미래를 주관하실 분이다. 시간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이 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놀랍게 해주실 거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하려면 중간쯤인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좋지 않아야 될까? 근데 지금이 처음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아니 처음보다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가 어떻게 마지막에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나?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난 2017년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미국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4쿼터 4개로 진행되는 이 슈퍼볼 경기에서 3쿼터 한 중반쯤까지 갔는데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라는 팀은 3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상대팀 애틀랜타 펠컨스는 28점을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무려 25점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이 도저히 경기를 뒤집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도 경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펠컨스가 이길 확률이 무려 99%였대요. 99%. 이 정도 되면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할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 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가 안 이겼으면 제가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결국 이 경기는 34대 28로 역전승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엄청난 경기력이 발휘되어서 승부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선수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이거를 이겼다고? 그 기쁨 말도 못했겠죠? 여러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질 것 같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10배의 기쁨,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힘드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처음을 알고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많아도 신앙인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경주는 계속됩니다. 지금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든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은혜가 더욱 큰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일하던 한 신발 가게에서 지쳐있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못 전했다고 생각했고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17세의 청소년이 D.L. 무디였고 그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끈 그러한 큰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쉽게 판단해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게 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위로와 격려 가운데 경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코 쉽지 않은 환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고 잘못된 길에 미혹될 것이고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불순종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의가 승리하기보단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끔찍한 세상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